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희망의 새날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감사와 기쁨의 삶 또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헌신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한 학교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바른 생각, 바른 선택, 바른 뜻을 품고 거룩한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긴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죠. 아직은. 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내는 이런 엄청난 어떤 네 동맹국을 무찌른 전쟁의 승리를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절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데 이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첫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몇몇 그러한 해석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전쟁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 내 동맹국이 언젠가 보복하러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보통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흔히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인가 깊은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쩌면 그 문제는 이제 뒤에 나올 바로 후손에 관한 문제. 그래서 여기서 이 두려움은 인생에 대한 불안함, 이러한 것들이 아닐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내가 내 방패다. 자, 방패 이것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방어용 무기이죠. 이러한 것은 아마도 앞에 있었던 전쟁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전쟁의 전리품을 받지 않죠. 나는 실로라기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그에게 전리품에 대해 주려고 할 때 전혀 자신은 받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의 보장이 되어주겠다. 내가 그렇게 모든 전리품을 다 거절하였으니 오히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장하고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죠.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내 아들이 없으니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 뭔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에게 아직도 자손이 없다, 후손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러면 바로 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상급 바로 이것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주님께서 자손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라고 하죠. 실제로 이 당시에 자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이 당시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식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큰 기도 제목이고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사실 내 몸에서 날 자, 우리는 이제 알죠. 이것이 사레고 사라를 통하여 태어날 이삭임을 우리는 이제 이후의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삭을 주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요. 그리고 밤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또다시 확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6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는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자식을 얻는다고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등에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의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었어요. 율법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 무엇으로? 믿으니, 이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의롭게 되는 길인 거죠. 사람의 선한 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근거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 약속을 받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 뭐예요? 첫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 자, 이제 7절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 이유는 너를 이곳으로 이끌어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다. 자,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것을 확신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니 말이죠. 이 땅을 어떻게 소유로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9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의식을 행하시죠. 그래서 9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 준비해라. 무엇을 준비하죠?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대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최고로 좋은 그러한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갭니다. 동물의 반을 다 갈라가지고 그 중간 이렇게 쪼개고 펼쳐 놓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새는 작으니까 쪼개지 않았다. 이렇게 동물을 쪼개 놓으니까 이게 동물의 사체 냄새가 나니까 이제 솔개들이 날아와요. 그래서 그 솔개가 사체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 쫓아냈다. 11절이죠. 이거는 이 본문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저 티베트 지역에 가면 거기에는 그 매장 습관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갖다 이렇게 산 언덕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솔개들이 와서 그 시신을 다 먹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이 솔개가 그 시신을 먹어서 그의 영혼을 하늘로 데리고 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제가 솔개와 사체라는 걸 이렇게 보니까 문득 그러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어떤 분은 이 솔개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이 자리에서 솔개는 방해물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날 방해물이 될 이집트의 바로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이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위해 언약 체결식을 이제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이렇게 반을 쪼개는 것은 이렇게 이 언약이 아주 진지하다는 뜻이고, 또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이 동물의 죽음과 같이 이러한 죽음이 임할 것이라는 강력한 그러한 경고도 담겨 있는 고대 의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했는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잠자는 동안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주 캄캄한 가운데, 자, 그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될 것이다. 네 자손이, 그것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간 너희 자손은 괴롭힘을 당한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자,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 선언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을 것인데, 자, 앞에서 자손의 약속 주셨죠. 땅과 함께 자손의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어 400년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무슨 사건인지 알고 있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요셉의 형제들의 이 사건,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고, 요셉은 그 과정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사건이 바로 그것이 예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간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자유케 해방해 주시죠.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평안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16절. 이렇게 이방의 노예가 되었던 그들은 4대 만에 되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400년 동안 섬기고 되돌아올 것이다. 그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지금은 아모리 족속이 이제 가나안 땅의 토착민의 대표적인 그러한 족속이고요. 뒤에는 이제 21절에는 그 모든 족속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자, 이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죄악의 임계점에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들을 멸할 때가 아닌 거죠. 그러나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고난을 당한 후에 그 죄의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시고 정벌하시는 그러한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좀 떨어진 얘기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사건은 보통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긴 하지만 이미 잘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무찌르시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분배하게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라는 질문을 많이 제기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으로 바로 오늘 본문이 인용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신 것은 무고한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물을 준비하고 쪼개놓은 그 사이에 17절 하나님이 드디어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타는 횃불이 확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면서 순식간에 그 고기를 다 살라버렸겠죠. 이 타는 횃불,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이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내용도 하나님이고 체결도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루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요청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베푸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앞에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을 다시금 확증하시면서 경계 지역까지 어디에서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다윗 시대의 땅 경계가 이렇게 아주 제일 크게 확장이 되었을 때 바로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갖추었었죠. 물론 그렇게 유브라데까지 그렇게 완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경계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후에 자손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에서 차지할 그 족속들의 이름이 19절에서 20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언약을 맺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상급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 방패요 상급이십니다 라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기업, 영원한 기업과 또한 하나님과 친밀하고 바른 그런 믿음의 관계, 기쁨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급과 보호하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을 때 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딱 맺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셨다는 뜻이죠.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것,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고 베풀어 주심.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의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을 통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놀라운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언약의 가치를 잊으면 안 돼요. 항상 이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두려움의 경계를 넘어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러한 방패와 상급의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게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은 하나님의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너무도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며 그 언약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바르고 또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